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저희 8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존재를 가졌으나 모든 존재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옵소이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본 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1, 2절을 같이 교재를 드리면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12장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무나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이다, 구원이 무엇이다 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으로 딱 넘어오는 것은 11장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제 12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딱 대하게 됐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벅찬 마음이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구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으로 저희가 12장을 딱 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지난주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을 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 첫 번째,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인해서 저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배의 삶인 것이에요. 예배는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근데 제물이라는 이 자체는 사실은 죽은 거죠. 죽여서 드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 제물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어떠면은 그게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질 수도 있는데 첫 번째 3절부터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너희가 어떻게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첫 번째를 얘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하나의 무기를 허락해 주신 거죠.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무기.
이 영적인 삶은 사실은 또 세상과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거죠.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무슨 무기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저희가 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게임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들으면 뭐 싸울 때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전쟁에 승리한다 그러는데 그 아이템이 뭔가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무기들이에요. 어떤 무기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걔네들이 승리하거나 뭐 실패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어떠한 무기를 저희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시면 여기도 동일하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하고 베드로 전서 4장이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해하기 좀 쉬우시죠? 12장과 4장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뭐 에베소서냐 골로새서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 생각하시면 아 은사는 이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4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는 표현을 쓰셔요. 이거는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개선 장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로마는 이런 것이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5,000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면 그러면 개선 장군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제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이루어요. 전쟁을 이루어서 대승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대승리를 이루고 나서 내가 이만큼 승리했습니다라고 이제 로마의 원로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선 아 그래 개선 장군으로서 충분한 그 능력이 돼 그만한 업적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개선 장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요. 그러면 이분이 승리해서 들어오면서 그 개선식을 이룹니다. 하면서 맨 뒤에는 누가 있냐면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전쟁에 승리한 많은 노량물을 갖고서는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선을 하면서 기쁘잖아요. 그 기쁜 것을 누구하고 나누냐면 백성들하고 같이 나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한테 뭐 떡 뭐와 뭐 고기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요. 또 때로는 뒤에서 뭐 동전을 많이 이렇게 뿌리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저희들에게 표현해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노량물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은사로서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의 능력들을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은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파생이 된 거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게 그 은사라고 얘기할 때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보통 카리스마 있어 뭐 그럼 뭐 뭔가 좀 그 포스가 이렇게 드러나는 뭐 이런 얘기로 영어로 쓰잖아요. 이게 원래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카리스라는 뭐 카리스마조라는 뭐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됐었어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은사로 바뀐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또 그 결과로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은사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무엇을 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냐면 은사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렇게 파생이 되는데 단 재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노량물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아직 본인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부여주셨습니다. 다만 또 무엇이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잘 섬기시기 위해선 무엇을 아시는 것이 중요한 거냐면 은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전쟁을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삼지창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큰 그 창을 들고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검 2개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장검, 이렇게 검 하나만 이렇게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살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특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무기가 달라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또 우리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재능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능이 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사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와일드하고 다혈질적인 분에겐 그거에 맞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조용한 분은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글을 통해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막 집에 못 앉아 계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잘 개발을 시켰을 때 그때 많은 능력이 저희들에게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발견할까요? 모든 부분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해봤었을 때, 그때 내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나죠. 그 사람이 좋은 능력을 갖고 있었어도 그것을 개발해주지 않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걸 발견하고 그 능력을 계속 부모가 키워주면 나중에 이 아이가 화가가 되거나 이러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냅둬버리면 자기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저희 아이도 자기가 여태까지 안 해봤던 무엇인가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내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안 해보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여러 가지로 손을 대보니까 그러면서 해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 능력이 무엇인지에 더 조금 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은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시면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도 주님을 섬길 때 참 많은 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해다 보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내 은사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였었죠. 저에게도 몇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부여해 주셨고, 또 그것을 써가면서 더 변해가고 발전해 나가는 저 자신을 느끼게 돼요. 그건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원석이었다면 그것이 잘 만들어져 가는 거죠. 원석은 원석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다듬어야 되고 그랬었을 때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뤄보셔요. 때로는 전도도 해보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보시고, 때로는 섬김의 일들도 이뤄보시고, 봉사의 일을 이뤄보시고, 다 이렇게 해보시면 그 중에서 자신의 맞는 일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그리고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실 수 있으시면 되죠.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쉬셔서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처럼 저희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만약에 나는 이 일이 싫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 싫어요. 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떠면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아는 존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떠면 처음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겐 누가 있다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겨가게 만들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그곳에서 자꾸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령은 계속 개발시키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일을 그가 해 가시게 됩니다. 우리들의 양심을 건드리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네가 살아가야 되지 않아? 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지금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성령은 우리를 깨워가시는 거고요. 때로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워가시고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워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될 겁니다. 그래,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안 알고 그것을 바꿔갔었을 때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갔었을 때 저는 분명히 뭐라고 생각하고 갔냐면 담석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내과를 갔죠. 느낌이 좀 그랬었어요. 제가 의학 지식은 잘 없는데 저희 어머님이 담석 때문에 병원을 한번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선 느낌이 그랬었어요. 담석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님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그 레지던트는 진찰을 하면서 뭐 소화불량인 것 같습니다. 뭐 같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과를 다 다니다 마지막에 비뇨기과를 딱 들어갔더니 바로 잡아내더라고요. 그 의사는. 다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 과를 다 가봤어요. 다 몰라요. 똑같은 엑스레이를 보면서. 근데 비뇨기과에 딱 보더니 그분은 담석이네요. 그거 바로 찍어내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나니까 느낌이 이 소화불량 뭐 이런 게 담석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뭔가 이게 좀 그 담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의사가 안 들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나서 뭐 소화불량입니다. 그 약을 줘주더라고요. 그거 먹고 낫겠어요? 안 나요. 먹었는데 배가 조금 괜찮은 건 있죠. 왜냐하면 담석이 내려오면 이게 돌이 막으니까 소화불량도 생기고요. 가스도 차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나은 것 같죠. 그래서 좀 괜찮나 싶었는데 여전히 안 좋아요. 결국은 이제 그 고통이 시작되면 해산의 고통을 제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아프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지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내 은사도 내가 맞는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거를 개발해 가겠을 때 그게 더 훨씬 좋아져 가는 거고 그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것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넘어서 4장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은사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냐면 은사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은사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한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비슷한 그러니까 자주 등장시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몸이에요.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한 몸이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저희들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저희들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저희들의 모습인데 이 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자 갖고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움직일 때 팔이 팔의 역량을 드러내고 발이 발의 역량을 드러내고 손이 손의 역량을 드러내는 모습이 됐었을 때 그 몸이 온전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은사는 팔이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죠. 팔이 중요해요, 발이 중요해요. 네. 사람에 따라 또 생각하는 사람이 다를 거예요. 팔이 없는 사람은 팔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다리가 없으신 분은 다리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지니까. 그런데 모든 부분은 다 소중한 것이에요. 눈이 없으면 눈 때문에 힘든 거고요. 입이 없으면 말을 못하니까 힘든 거고. 다 각자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지만 온전해져 가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은사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소중하고 어떤 거는 덜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팔이 다리 보고 너 다리 필요 없어. 너 없어도 돼. 이런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거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런 걸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거밖에 없을까? 나 왜 이런 거밖에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은사는 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모습에서는 조금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죠.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봉사일을 하다 보면 좀 미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어디냐면 고생은 다른 사람이 다 하고 나중에 그 조금 종기의 모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뒤에서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근데 드러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위로와 힘을 제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더라고요. 나중에 형제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 형제님은 이만큼 수고하셨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고는 그들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무엇에 대한 그 동경심을 없지 않아 갖고 있냐면 그래 나도 말씀을 한번 전해야지 뭐 이런 어떤 동경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차이를 두고 사람은 이 차이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인정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그 값어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값어치에 따라서 생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귀함을 저희들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그것이 어느 거라 할지라도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4장 아까 그 이후부터 잠깐 더 보시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보시면서 조금 고민하신 부분이 있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일로. 그럼 섬기는 게 섬기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죠?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는 일로. 당연히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와 같은 얘기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실까요? 자기 일에 충실하라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섬기는 것도 물론 있죠. 가르치는 자는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건데 자기에게 주어진 거 아닌 걸 갖다가 자기 건 인양 자꾸 쓰려고 그러면 그것이 어려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어떤 크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종류는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갖고 있는 은사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종류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예언과 가르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좀 미래적인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갖고서는 성경을 잘 해석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은사의 종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좀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인정하셔야죠. 어떤 사람이 쾌활하고 너무나 활발하게 생활하시는데 그건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나의 것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나는 좀 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조용한 것으로 주시는 더 많은 것을 이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내게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내 것을 잘 이뤄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가르침에 은사가 없으신 분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인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가 더 강력하신 분이 매일 나는 전도자라고 전도만 하려고 하면 거기서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전도도 다 이룰 수 있고요. 섬김도 이룰 수 있고 어느 정도 조금씩의 일들은 다 이룰 수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적을 때는 어떤 분이 두세 가지 일을 많이 이룰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많은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 더해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져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말씀에 올인하실 수 있으면 좋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복음에 올인하실 수 있으면 좋고, 교회 행정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 행정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가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존 맥아더 박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 20대에 지금의 교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부름을 받았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오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명해 주시면 제가 이 교회로 올 것이고 아니면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저희 모임하고는 조금 다르죠. 거기는 목사를 초빙하는 데들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12시까지는 오전까지는 아침부터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분이 지금 7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오전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만으로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부분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행정을 잘하는 분들이 다 하게 해요. 목사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된 자신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요.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찌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형제님에게, 일꾼 형제님한테 신방을 안 다닌다고 맨날 신방 다니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 형제님은 난 신방을 못한다고 아예 안 하셨어요. 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였냐면 성도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건 신방의 모든 부분을 그분의 은사가 아닌데 그분에게 자꾸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 하는 거죠. 거기에 신방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었으면 교회는 더 아름다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꾼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꾼이 갖고 있는 은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 실천적인 것을 은사를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잘 사용되어 가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움의 예배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바르게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물을 받은 신발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구두였었어요. 제가 예전에 신던 구두가 10몇 년을 신었었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선물 받은 구두를 이렇게 신었었는데 신고선 집에 왔더니 양말에 뭐 까만 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묻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발 그 밑창에 있는 깔창이죠. 깔창에 가죽이 벗겨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양말에 묻은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거 거의 뭐 신지도 않았었는데, 새로 받아가지고 안 신고 잘 보관했었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3-4번 신었더니 밑창이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 이거 불량이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였죠? 안 신어서 그래요. 새 신발을 사면 신어야지 신발이 온전해져 가는 거죠. 안 신으니까 오히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장돼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은사를 자꾸 쓰고 개발하게 되면 그것이 배가 되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용되게 됐었을 때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한테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 에베소서 말씀, 아까 보셨던 그 에베소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 보시면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는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는 일이고요. 이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거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팔이 이제 그럽니다. 나 이제 귀찮아. 여태까지 내가 많이 일했으니까 이제 나는 일 안 할 거야. 그리고 팔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 고통을 당해요?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사용되지 않으면 그 은사로 그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는 거죠. 저희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예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잘 사용했었을 때 이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